자, 이제 다 준비됐죠? 말씀드릴 준비됐죠? 자, 이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믿사 알자. 좋습니다. 본문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다 읽은 거 맞죠? 봤어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하러 어땠나요? 보람 찼어요? 보람 찼다고요? 런닝맨? 즐겁긴 했죠. 더운데 참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누가 제일 고생 많았겠습니까? 아유, 너무 스타일이에요, 너무 스타일. 모든 선생님들. 그치. 우리 모든 선생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죠.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여러분의 정신 상태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날씨도 많이 봐가면서 정말 열심히 짠 프로그램들이고 일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또 어떤 걸 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할지 생각하면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다 이루어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는 만큼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것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그리고 고등부 교사로서 지내온 짬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이 많다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또한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알죠? 뭘 해야 돼?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알아야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의 헌신과 이 섬김을 알고 기도로, 그리고 나중에 혹은 성공해서 돈줄로 많이 내주는 우리 고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라. 저기 나와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나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은 그런 부분만 아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도 학교에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친구죠? 아니에요? 적어도 전사님 때는 다 그랬어요. 그냥 같은 반이 다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친한 친구가 있고, 안에 막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도 그냥 뭐 이름 정도, 얼굴 정도 아는 친구가 이게 마련이죠.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친한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알죠.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썩 친하지 않은 친구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친구를 알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알아가요?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뭘 좋아하니? 맞아요. 그러니까 깊지는 않더라도 그 친구와 얘기를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뭐 만나보기도 해야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씩은 알아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친구는 MBTI가 뭐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 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그 친구의 들리는 얘기로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친구가 이런 친구겠구나 하고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막상 친구와 친해지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내가 들었던 얘기랑 다른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품고 계신 계획하신 그 비전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비전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하는 말인데요. 핸드북, 메모 많이 하면 달란트가 있다고 분명 전사님이 대회 때 얘기했었습니다. 혹시나 핸드북을 안 갖고 왔다, 아쉬운 겁니다. 기억해서 나중에 잘 적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걸 몰라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아는 것이,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만큼 지식이 주는 힘은 굉장하다라는 것이죠, 승현아. 그죠? 그렇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는 있죠. 좀 안타깝게 살아가는 것뿐이죠. 자, 이만큼 성공할 수가 없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지식 열심히 습득하고 있나요? 왜요? 돈 많이 벌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말도 있죠. 아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이 나와요. 우리 전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지식의 결핍이 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될지 모르는 거죠. 오, 예, 좋습니다. 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많으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많으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람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식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는 오히려 걱정이 쌓인다고 하죠.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성경인데 소크라테스요? 바울 전도서인데요? 솔로몬. 누가 솔로몬? 오. 너 칭찬 스티커 하나. 자, 칭찬합니다. 맞아요. 솔로몬이 누구죠? 그렇죠. 당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왕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아기 방금 가르는. 어쨌든 잘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뇨, 기본적으로는 유익한 것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잘못된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살아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이라도 인간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빼고서는 지식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은 그렇게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애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결국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적 지식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이것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죠. 남유다 왕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그럭저럭은 예배하고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는 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그 건국 왕인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잊지 못해서 모인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기도록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한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호세아도 그래서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했죠. 그러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외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나라가 강성해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참담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멸망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은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하는 뿐이요 화하여 그가 그를 기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핍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었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 가운데는 속임과 도둑질과 살인, 이 같은 죄만이 가득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야,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지금 못 피해. 그러니까 망한다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제사장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알다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에서도 똑같이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거기서는 동침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즉, 안다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론적인 개념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공식은 압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풀어봐야죠.
계속 문제랑 씨름해야죠.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고 틀리면 다시 고쳐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공식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게 노력이고 그게 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론적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체험해 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안다라고 말 수 있는 친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결핍은요, 없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 많이 떠는 친구에게 뭐라 그러죠? 아이 그 말고 뭐 있어? 정신학과 말고 ADC 말고 불안장애 말고 정석으로 말고 지금 결핍하고 있잖아요. 뭐가 결핍됐어? 그치. 애정 결핍. 자,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자, 애정 결핍이 뭐죠? 애정이 사랑이 필요같이. 네. 자, 유소년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인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초래된 불안정한 상태를 애정결핍이라고 해요. 이 애정결핍은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뭐 그만인 건가요? 아니죠. 애정결핍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너 애정결핍 있구나. 그래. 뭐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애정결핍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커녕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매일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결핍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선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우리 지금까지 말했는데 망했어요. 그렇죠?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고민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죠. 그리고 그 체험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거기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가치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는 멸망을 향해 곧장 달려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사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단순히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밤에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빛, 새벽빛과 같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새벽빛은요, 동력에 떠오르는 해를 가리킵니다. 1년 365일 한도 그러지 않고 어김없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또 여기서 비는요, 이른 비인데 파종기에 내리는 비입니다. 또 늦은 비는 추수기에 내리는 비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때에 맞게 잘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비를 항상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때를 따라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토록 간곡하게 호소하며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세아 시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알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는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인간 기록자가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영감이 있었죠.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읽었다. 오늘 하나님 질이네 끝. 이렇게 성경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몸으로 나서야 돼요. 순종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 있었게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아니네. 이거 전사님이 예전에 소개 한번 했었는데. 예수님 제자를 불러요. 아니네. 큰 일이 있었어. 아니네. 우리 포도주가 돼요. 오,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신나죠? 아까 선생님 춤춘 거랑 살짝 좀 비슷하긴 한데, 네,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써져 있었을 겁니다. 자,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셨습니다. 한창 잔치가 벌어질 때에 때마침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예수님께 어떻게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좀 부담스럽죠? 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아직 내가 아니다. 기다려.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 그 물인데 왜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아마 이 친구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순종하고 그저 그냥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얼굴 보이죠?
자,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자는 물름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하인들은 어떻다고요? 알았습니다. 하인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에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한 아테네에 빈자리 없이 꽉 찬 만원인 극장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조금 늦게 들어왔죠. 자리가 없어 두리번거리는 노인.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그쵸, 자리가 없으면 가야죠.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떡하지? 노약자신데 자리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수군거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어떤 저기 노인의 외국인 소개 가자 나스파르타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시죠. 따뜻한 거예요. 와, 스컬하죠? 자, 이때 노인은요 말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약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은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호세아가 말하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강한 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아득바득 살아가죠. 그리고 그 자세는요 단순히 지식이니까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 이렇게 행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진실된 사랑에서, 그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에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열성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있나요? 네, 아마 대부분 모를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저 세상이 말하는 지식만 쌓기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라도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따르라고 하고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남들의 인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죠. 혹은 돈 많이 벌기 위해, 성공을 위해서 아득바득 공부합니다. 지식을 쌓아가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돈을 더 잘 벌고 더 높은 애교 따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또 예쁜 사람을 결혼하기 위해서 잘 나가고 스펙 쌓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위해 힘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지식을 쌓는 첫걸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깊은 반응은 행동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까지 살리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호소를 했어요. 그러나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 다를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생각에 사로잡힌 친구들도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말씀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아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먹게 될 야식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궁금한 친구들도 있겠죠. 이걸 끄덕이면 안 되죠. 자, 얼른 지루한 예배는 끝나고 재미없는 전사님 말씀 빨리 끝나고 좀 이따 빨리 친구들이랑 놀면 어떨까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건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들었을 뿐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 각 사람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 그저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두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열과 성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대충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써 알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좋아요.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슬슬 돌리려고 하나 넣어봤어요. 자, 전도사님은요 헬스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좀 헬창 같아요? 네. 아니요. 네. 칭찬 스티커 하나. 네. 자, 전도사님은요 운동을 할 때 한 번 할 때 아깝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특별히 어떤 운동이 가장 빡셀까요? 하체. 운동한 사람들은 하체라고 합니다. 자, 하체 운동을 할 때 전도사님은 특별히 더 열심히 다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면요, 운동하다가 가끔씩 헛구역질도 하고요, 어쩔 때는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합니다. 며칠을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하체를 일주일에 2번 이상 할 수 없어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앉는 거 못해요.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또 하라고 한다면 절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힘써서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을 모른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불안으로 다가올 만큼 하나님께 빠져 사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그 안일함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더 급급했어요. 그런 백성들이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여기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부분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 지식적인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론적인 개념으로서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식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피부로 느끼는 체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